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인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다각도의 변증이 주를 이룬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제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간 고린도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회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른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 맹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모금도 그가 재물 얻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바울은 추천장도 없이 온 거짓 사도고 그의 복음은 사술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비방에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른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서신을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디도로부터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금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상황에서 기록한 네 번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몇몇 적대적인 세력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자기 고백적인 변증의 서신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유독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적재자들과 싸우고 자신을 해명하기 위함은 아니고 그간의 고린도 교인들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저희가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할 때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둘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준하는 말씀을 꼽자면 바로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 직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내부적인 고백과 정체성의 정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18절까지 특히 모세의 때에 주어진 율법에 기초한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을 교차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둘을 비교하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알미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있는데 율법도 그리고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에 준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것들은 영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6절 끝부분의 말씀처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결국 다 지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와서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채는 흐려지고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11절 말씀에와 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 중반부의 말씀처럼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표현하면서 썼던 영광되었던 이란 과거형이 아니라 10절 중반에 율법보다 이것은 더 큰 영광이며 11절 중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영원히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과거 영광되었던 것이고 결국 죽이는 것이고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었고 살리는 것이며 더 큰 영광이며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도 여전히 없어질 옛 언약, 정죄와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율법에만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사람이요 새 언약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세워진 다듬어진 돌을 보고 탐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비장하며 담대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말씀입니까? 당신들은 사도들의 마음판에 썼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읽는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리더들 목자님들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지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영적 멘토들이, 목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전인격적인 교제를 누구와요? 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며 삶의 자리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없어질 율법을 전하는 편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남편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